할렐루야.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강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늦고 아내 사라가 태가 끊긴 이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낳으리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직접 찾아오셔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속으로는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종의 신분이었던 하갈에게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속으로 웃으면서 아브라함의 나이와 자신이 여자로서 아이를 생산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을 주시기로 한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러니 어디 이 노 부부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된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삭의 이러한 성장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온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믿음에 대한 보상이며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하고 믿은 결과가 아브라함과 그 가정 가운데 큰 축복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러한 사실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 젖을 떼는 해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아이의 장래를 축복해 줍니다. 노년에 얻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도록 아무런 탈 없이 성장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자리 가운데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라는 이스마엘을 추방하고자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건이 하나의 비유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자요,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전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마엘의 이 추방은 약속의 후손인 이삭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서로 융합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의 이 추방 사건은 이 약속의 계보를 순수하게 유지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따라 난 이 이스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육체를 따르게 될 때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게 되겠습니까? 또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본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이 젖을 뗀 날에 어른들은 잔치를 하고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동안 이 아이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큰 아이였던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을 뗀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신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옛날의 아이들의 그 신분에는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었지만 여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식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삭은 이제 겨우 젖을 뗀 아이지만 정식 부인에게서 태어난 합법적인 아들이었습니다.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은 인간의 생각으로 육체를 따르는 아들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난 약속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자신의 상속권을 상실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그의 동생 이삭을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본분을 잊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하고 희롱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삶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내가 되려 한다라면 그것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자녀였던 그 이삭을 핍박했던 이스마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 모파상은 이 신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후에 신앙과 결별을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해서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지중해 요트와 노르망디의 저택, 파리의 호화 아파트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아내와 애인을 바꾸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군중들은 그를 매우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는 안질과 불면증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1892년 1월 1일 밝아온 새해 가운데 한 해를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를 갖지 못한 이 모파상은 자기가 항상 자주 사용했던 그 칼로 자살을 기도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이 파탄난 그는 정신병원에서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그렇게 허공을 향해 절규를 하다가 끝내 4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말년에 쉴 새 없이 그가 하던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았지만 실상은 처절하게 가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순서가 틀리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스마엘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에 나를 위치시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 어떠함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전의 육신의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을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보게 됩니다. 사라는 하갈과 그 아들을 함께 쫓아내기로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어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박탈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사라가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는 모습이 보복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스마엘에 대한 그러한 보복이 아니라 이 어린 이삭을 사라는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종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삭을 도리어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았다라면 이삭은 절대로 상속자의 특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런 식으로 핍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이스마엘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거스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자녀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자와 인간의 뜻을 따라 난 자가 함께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신을 따라 살던 시절에 이스마엘의 모습이 남아있다라면은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더럽힐 것이고 끝내는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육신의 것을 내어 쫓지 않는다라면 육체가 우리의 영을 핍박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파멸의 자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라면 육체를 따라 살던 그 시절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육신을 따라 살던 그 이스마엘의 모습이 남아있다라면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더럽혀지고 끝내는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술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술 없이 못 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베개맡에 이 술병을 베고 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술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술을 끊지 않으면 그의 목숨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열심히 치료를 받으며 술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간 또한 회복되어져서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퇴원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또다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술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글쎄 병원을 나오자마자 다시 술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병원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술을 드시게 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당신의 목숨은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환자는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래 있는 동안에 이 환자의 상태가 나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이 이 환자의 소지품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 베개 밑에서 커다란 술병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왔지만 술병이 자기 머리맡에 없다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니까 베개 밑에 술병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마시지만 않으면 괜찮겠지. 그러한 생각으로 베개 밑에 숨겨두었지만
밤이 되면은 이내 절제하지 못하고 그 술을 꺼내 먹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도 옛 육신을 따라 살던 모습이 남아있다라면 그것은 다시 예전의 죽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살려두지 않고 내쫓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라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전의 육신의 모습은 철저히 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약속의 자녀들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제목 가운데 마지막 단어를 이 운명이라는 단어로 사용할까 말까라는 것을 매우 많이 고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운명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던 그 숙명, 곧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이 기륭화복을 의미합니다. 동양 철학에 의하면 운명은 소위 사주팔자를 말하는 것이며 천운과 지운과 인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적인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옳은 것일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단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붙들린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 운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운명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로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 삶을 연명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본문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희롱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공동체 가운데서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광야 가운데 쫓겨나서 물이 떨어져서 입술과 목이 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갈은 죽어가는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고 결코 이스마엘 또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스마엘의 후손은요 아람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아람 민족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먼 훗날 이삭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육신을 따름으로써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 가운데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육신에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쫓는 삶으로 변화시켜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위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목사님들에게 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필리핀 선교지에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그동안 복음 사역이 임하기 어려운 이때 가운데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에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감동이 함께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약속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될 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주와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이스마엘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육신을 따르는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 혼자만의 구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저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기에 힘써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자아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육신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보이거든 성령을 의지하여서 과감히 그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의 약속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육신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어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